오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사모님이랑 어디 놀러를 가가지고 배를 탄 적이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때 그 파도가 정확하게 몇 미터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데도 배가 진짜 너무 위아래로 높이 움직여서 저 이렇게 놀이기구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약간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그 배가 진짜 이렇게 높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면은 그래도 배가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 거예요. 배가 가도 괜찮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보다 더 높은 파도가 있다면, 그리고 안에서 갑자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배를 타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정말 마음 아픈 기억인 세월호 10주기인데 정말 어떤 사고도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 이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연 현상도 이겨낼 수 없고 내 마음도 이겨낼 수 없는 것, 지켜낼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권면하기는 참 쉬운데 그것이 나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다가오면 내가 말한 것처럼 살아내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믿고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로 한번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로또가 어떻게 해가지고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고생 끝이고 진짜 막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살 수 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날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이 부자의 노력처럼 그렇게 나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내 생명이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쓸데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 땅의 것에 주목하고 이 땅의 것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의 것을 다 나의 나머지 삶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의 힘이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과연 정말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준비해 놓은 물질이냐? 네가 준비해 놓은 삶의 환경이냐? 네가 준비해 놓은 미리 준비해 놓은 대책들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살아갈 힘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중시하고 생각하는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닐 거예요. 에휴,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좋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먹고 누리고 우리가 삶을 즐겁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배에 이제 물이 차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가? 여러분, 교만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임을 여러분, 이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생기니까 이제 주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내 삶이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제자들도 광풍이 오니까 자기 힘으로 이 광풍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고난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삶에 지금 당장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 태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태평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누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하다못해 하임이가 넘어지려고 해도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받은 게 뭐냐면 그런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맞아요. 고난이 있는 사람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막 물이 찾아오고 있어. 근데 거기에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 거야. 그럼 야, 좀 해결 좀 해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야야야, 빨리 좀 해결 좀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했던 마음들,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를 깊이 그러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겸손을 고난을 통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개척을 하니까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다 개척하면 대체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개척을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그린 그림대로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뭐 개척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 생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일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는데 2024년의 시간들도 그렇고 다 보면 내가 그린 그림대로 내가 계획한 그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주께로 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고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잠잠해라, 고요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네 왜 무서워하냐? 야, 너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야, 지금 너희랑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내가 누구냐? 지금 너희랑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누구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왜 그걸 모르고 믿지 않고 아직도 무서워하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 불안해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같지 않아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침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뭐냐면,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때로는 두렵고 지치고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힘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일일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분명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갈 힘이 나한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공급되냐고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